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지난주일에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만 놓고 보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보다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 잠시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에 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거짓으로 기독교의 외양을 취하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잠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술사 시몬과는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이야기는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되었던 1세기와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된 오늘의 21세기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본문의 사례를 오늘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도 이제는 좀 뭔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1세기 혹은 훨씬 그 이전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를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적용하는 것은 구닥다리 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대적 환경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옛날 사람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나게 발달된 세상입니다. 현대 인간들은 우주의 실제를 파악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비한 구조까지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신감에 충만한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만능의 존재로 여기며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 인간들이 이룩한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높이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성에 짓눌려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1세기 때나 지금의 21세기 때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문명을 누린다라고 해도 모든 인간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일은 1세기에 일어났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음에도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 또한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복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메시지인 동시에 오늘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적인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또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개인과 집단이 받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즉시 나타나는 현상은 비참하게 살던 한 사람이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자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거나
일부 교정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삶에 무언가가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완전한 착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생이나 거듭남,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교회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적은 무리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한 예루살렘의 교회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와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내들의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은 본보기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복음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올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복음의 전파에 또 한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최초의 아프리카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 대한 전도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단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밖의 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었으며 너무나 신성시시했기 때문에 직접 세상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사는 그의 어머니인 여왕이 맡아보았는데 그 여왕의 이름을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빌립이 만난 내시는 바로 이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과정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유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절대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해버리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과 판단은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도 각각 다릅니다.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각 사람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에 비추어서 자신을 검토해보고 본문에 나오는 핵심 요소들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한번 되돌아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살아볼 기회가 한 번이라도 다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관련해서 발견하게 된 가르침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장차 어떻게 죽느냐,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지내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네시입니다. 우리 이들 두 사람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에디오피아 네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는 아주 직책이 높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문은 그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대 궁정에서는 여러 직을 맡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를테면 재무부 장관이라고 할 만한 최고의 직책을 맡은 신하였습니다. 그 직책은 지금보다 그 당시에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인상은 이 사람은 그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높은 직책을 가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곧바로 다른 사실들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가 아주 유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와 같은 높은 직책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입증해주는 또 한 가지 증거는 그가 글을 읽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신설 로마 제국을 이뤘던 샤를마누 대제도 사실은 글을 읽을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문예의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의 주도적인 인물로 성장을 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지적인 사람이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평범한 수준 이상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좋은 재질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지혜와 판단력과 균형감을 갖춘 사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만큼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큰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을 잠시만 살펴보아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는 고대의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삶을 누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사책이나 또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장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권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으며 춤추고 마시는 귀족들의 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왕실에도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궁정은 훨씬 더 화려했고 격조가 높았습니다. 그는 매일 호화로운 생활에 묻혀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고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야망과 모든 지위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행복하지 못했고 만족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지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의 모순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면서 삶과 죽음과 역사를 이해해 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학은 그저 질문만 던지다가 끝나버립니다. 철학의 비극은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결코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질문을 던지는 데는 탁월한 것이지만 남의 이론이 안고 있는 약점도 잘 찾아내지만 결국 도달하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은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적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허무주의자들이 많은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는 지적인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의 귀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다 보았습니다. 번쩍번쩍 화려하게 꾸미고 세련된 척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이지 광대 노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면을 쓴 모습이지 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궁정의 삶에는 온갖 죄와 부정직과 수많은 권모술수가 수반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겉으로 어떤 쇼를 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온갖 추잡한 생활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염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해방시켜줄 어떤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힘있는 도덕, 역동적인 도덕, 또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줄 어떤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해방되고 싶었지만 자신이 가진 이교의 가르침이나 자신이 자란 사회의 법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그는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본문에서 읽더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계속하여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동하는 수레 안에서 이사야서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내어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적인 유형 내지는 도덕적인 유형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종교적인 유형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예배할 때의 최고로 고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경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못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내들 권리자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외형은 지키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성은 있었지만 참된 신앙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 경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혹은 윗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신은 바로 그 자신인 것입니다. 돈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에게 신은 바로 돈, 만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신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무와 돌에 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예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알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 제우스, 아프로디테, 평화의 신, 전쟁의 신, 사랑의 신이 다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어떤 이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신을 섬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변의 이집트나 대부분의 이방인들처럼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신들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들이 엘리야의 도전을 받고 발견했던 사실을 그도 발견한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절박한 순간에 자신을 섬기는 신을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죽어온다던 침묵 외에는 어떤 응답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알은 없습니다. 제우스도 없습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어떤 우상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전부 인간이 자신들의 불안과 욕망을 채우고자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들인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모든 것들의 실체,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간파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했던 행동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버리고 유대교의 회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이방 신앙을 버리고 유대 신앙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사로잡은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율법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을 인정했고 그 의식을 따랐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이 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614개의 규정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수했고 세심하게 이행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그가 수레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이 특별한 행동에서 그가 그의 종교적 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곧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우리는 이 사람만큼 종교적 열성은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순간 그새를 못 참아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니까? 아니, 성경을 집에 가서 그냥 꼽아놓고 다음날 주일날 가져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종교적인 열성이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넘치는 부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종교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주일에만 종교 옷을 걸쳤다가 가방에 쿡 쑤셔박아 넣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종교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종교는 그의 존재 전체에서 가장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지도를 찾아보십시오. 특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아주 먼 여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거기까지 다녀오려면 그 맡은 직책과 임무에서도 장기간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의 모함으로 그 자리를 영구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다녀와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종교적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도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교훈과 지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더 위험하고 어려운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종교를 바꾸고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였음에도 여전히 더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안식이 없었고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 사본을 구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 사본을 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사야서 사본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성경 구입해서 혼자서 읽고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란 그의 행동은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답을 원했고 마음의 빛을 원했으며 참된 지식을 원했고 평안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곤경에 빠진 한 사람의 모습,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일부러 광야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의 모든 꿀을 맡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다른 길을 택했을 경우에 자신을 알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속에 치여서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는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도 수많은 사람 둘러싸여서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 길에서조차도 그런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직에 있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면서 떠들썩하게 대접하려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첨과 칭송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 떠들면서 잡담하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의 사소한 일들과 시끄럽고 왁작지근한 일들에서 떠나 평안과 안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민에 빠져 있었고 안식을 찾지 못했으며 예루살렘에 다녀왔음에도 여전히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와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성령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8장 5절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아주 단순하게 읽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실상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딛는 발걸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담대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적대감은 10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들의 적대감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 북쪽 10지파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이탈해버리고 오직 2지파만이 계속 예루살렘에 충성을 바쳤던 왕국의 분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적대적 감정은 사마리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추방을 당하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과 종교 양면에서 잡종이라고, 즉 이교도이며 또한 분파주의자라고 멸시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진술을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신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셨을 때에 빌립은 잠잠히 순종하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맞아 죽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가라고 하시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의 빌립의 전도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자신을 따른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편안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빌립이 가야 했던 길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의 서남쪽 약 70km 지점에 있는 가사 지역까지 가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인정과 존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따뜻한 자리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큰 것이 신이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성에서의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두고 광야로 내려가야 할 명확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가 광야로 가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어지는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주의 사자의 명령에 적극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다른 어떤 불만이나 지체함이 전혀 없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빌립과 같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가라는 천사의 명령을 듣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쳐 줄 수가 있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용해 오셨던 방식입니다.
보냄을 받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보내심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빌립은 그가 전해야 할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언제든지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빌립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구나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 곁에 앉아서 자기 체험을 나누거나 자기가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란 부흥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의 본문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내시가 그토록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본문부터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본문부터 설명하고 그 본문은 다른 본문으로 이어지고 그 다른 본문은 또 다른 본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담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항상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으로 결론을 내야만 합니다. 성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보고 다른 부분이 또 없으면 또 다른 부분으로 보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토록 이해하고자 애를 썼던 말씀은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이사야가 기록한 대상이 바로 얼마 전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800년 전, 이것이야말로 예언의 놀라운 점이며 인간이 아무리 창의성을 발휘해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800년이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오실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까지 놀랄 만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실은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빛을 주실 수 있는 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죄사함의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로 이끌어 자녀가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비참한 추구자에서 확신과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토록 찾고 있었던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거듭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쁨이 넘쳐서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은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끊임없이 갈등과 번민과 고뇌 속에 살았던 이 사람이 참된 만족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뻐함으로 자기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인생에서의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한 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으며 내 죽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마지막 영원한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삶의 문제를 놓고 한 번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시가던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며 성의 충만함 가운데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